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환상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와 주님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와 주님이 모든 자의 소망 한번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와 주님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소망이 주님이 박수 영광을 불러드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 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나이지리아의 이 찬양 사역자가 대한민국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찬양입니다. 아프리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사역자가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안에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곡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위한 찬양, 이 나라를 위한 찬양,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온 세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곁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곁에 주 한 번 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곁에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곁에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 만드시는 주, 긍휼 만드시는 주, 긍휼이라고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영 주여 우리만 치유하시는 우리만 치료하시는 나영 주여 한 번 더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영 우리만 치료하시는 주변에 만드시는 긍휼이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긍휼을 만드시는 주, 긍휼을 만드시는 주, 긍휼이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삶 변화시키는 나영 우리만 고쳐주신 주님의 긍휼을 만드시는 주, 긍휼이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긍휼을 만드시는 주, 긍휼이라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떨리더라도 일하시네 주님 중요고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떨리더라도 일하시네 주님 중요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떨리더라도 일하시네 주님 중요고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지키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로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족인 자가 하늘 끝에 있으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구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흥분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강언이 되었는데. 아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 배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탄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이어 목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선장님이 이 마이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모두를 위해서 배 위에서 드리는 선상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장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선상 예배를 드릴 테니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무신론자를 전도하고 싶어서 그 예배에 무신론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F.B.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이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예배가 어땠어? 오늘 목사님의 말씀 어땠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결단코 기도의 응답을 믿을 수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사람이 가판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판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부인이 안락의자 같은 것에 앉아가지고 아주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무신론자가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오렌지 2개를 꺼내서 펼쳐져 있는 이 부인의 양손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저 부인을 아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무신론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그런데 저 부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반응이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두 사람이 이 부인을 지켜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윽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부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자기 양손에 오렌지가 2개가 딱 올려져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이 부인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렌지를 까서 아주 맛있게 드시더랍니다. 자,
이 무신론자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사실 그 오렌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요, 제가 할머니 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군요, 선생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이셨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벨머미가 너무 심해서 제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오렌지를 먹고 싶어요. 제가 오렌지 한 2개 정도만 먹으면 제 속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오렌지 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당신을 통해서 제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유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의 유머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와 매우 비슷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는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 1세, 이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1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라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라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꼭 느헤미야 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1세가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나를 향한 반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왕, 이 아닥사스다 1세를 사용하셔서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머죠. 하나님의 유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가장 반대했던 왕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유머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도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최악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들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 무슨 장애물일까요? 죄입니다. 죄. 기도를 하는 우리의 죄, 또 기도 대상자의 죄, 그 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안 들려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의 죄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옮겨야 돼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기도응답의 장애물을 우리가 없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장애물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구약 성경에서는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없애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 이 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자백하는 자세는 매우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조상 탓 하잖아요. 조상 탓.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조상 탓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자기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나의 잘못도 있습니다.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죄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7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를 행하여 내가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형제가 회사 업무 때문에 차를 몰고 시내를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할 장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한 15분 정도 그렇게 맴돌았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메모지 하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유리창에다 딱 끼워놨습니다.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 회사에서 잘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주차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써서 붙여놓았어요. 자, 그렇게 업무를 보고 나왔습니다. 업무를 다 보고 나오는데 차 유리 앞에 주차 위반 딱지가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15분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떼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딱지를 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 주차 위반을 한 사람과 주차 위반 딱지를 뗀 경찰관의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죄를 자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말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전혀 죄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게 매우 심각한 범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자백.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배경에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그 배경에도 뭐가 있었냐면 죄에 대한 자백이 있었어요. 역사상 모든 세계 가운데 있었던 큰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의 모든 배경에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에 대한 장애물인 이 죄에 대한 자백, 그 자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약속된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네요.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이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야고보서 내용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다른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저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요? 제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내 이기심,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대지로 우리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기도응답의 장애물로 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도응답의 또 다른 장애물들이 뭐냐면 내 욕심과 이기심이에요. 욕심과 이기심.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하는 도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결코 분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여기 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다 책갈피를 좀 해두시고요.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 에스겔서 36장 36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이 잘 나오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노예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아주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땅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다시 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황폐해져 버린 땅, 그렇게 황량해져 버린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 구절 에스겔 36장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자, 하나님께서 36절에서 회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루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치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져 있어요? 야, 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야 내가 이 상황을 좀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야, 이 상황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야 이 문제가 좀 풀릴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세상도 바라보잖아요. 세상도.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기도하면서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자매,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가끔 저희 아내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대화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저는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가 머릿속에 설교 원고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대지는 이걸로 잡고 예화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고 설교 구성이 머릿속에 쫙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또 혼자 머릿속에서 설교하고 있네. 그러시면서 당신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면서 나하고 집중 안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하고 집중 안 하잖아. 그러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눈은 초롱초롱하게 아내를 바라보고 있어야 아내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혼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저희 아내뿐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도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1세예요. 아닥사스다 1세. 자, 왕의 허락 없이는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왕과 매일같이 식탁에 앉아서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라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락사스다, 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아락사스다 1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매일 가까운 자리에서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왕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왕이시여, 이 명령을 좀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서 못해도 이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사단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단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친구. 다른 사람은 사단장이 얼마나 어려워요. 간부들도 사단장을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투스타인데 사단장을 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비서들은 가끔 사단장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더라고요. 그 매일 얼굴을 보니까 그만큼 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아락사스다 1세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락사스다 1세가 어려워서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의 결재를 받기 이전에 먼저 누구의 결재를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결재를 먼저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막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1세예요. 그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제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받았던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암벽 등반을 했다고 그래요. 암벽 등반.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막 미끄러지다가 벼랑 끝에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겨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추락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형제가 겨우 목숨을 지금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팔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티면 내가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야 안심하고 손 올라 내가 잡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손 올라 내가 잡아줄게. 이 형제가 딱 손을 놓으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도했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모습은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저는 시편 기자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62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시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소원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쌓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 기도의 장애물을 없애주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자기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자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특별히 또 내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육지로 떠나는 우리 박종영 장로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